사무엘상 10장에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울은 단지 아버지 잃어버린 양들, 그 양들을 찾으러 길을 나섰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식으로 등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모습은 지극히 겸손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왕으로 호명이 될 때 사울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사울을 찾아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을 이끌고 백성들 앞에 세우고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사무엘이 그렇게 말을 할 때 많은 백성들이 사울을 향해 만세를 부르면서 환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부 불량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불량한 자들,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사무엘상 10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노골적으로 멸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울이 자신을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한으로 묶어서 나라를 과연 잘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주면서 사무엘상 10장이 마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1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로 4절, 오늘 본문이 크게 세 대지로 이 내용상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성경은 네 대지로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둘, 네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세 단락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로 4절, 1절로 4절의 내용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승리케 하시고 사울의 왕권을 공고히 하실 텐데 그 일이 있기 직전 사울은 사울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대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4절이 절망적인 상황,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 이 나하스는 암몬의 왕입니다.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온 것이죠. 이스라엘의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바라보면서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에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여기 후반절에 나오죠.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싸울 생각은 안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당시 암몬 나라가 얼마나 강대했었는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적할 상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와 언약하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 왕에게 말했는데 이게 말이 좋아 언약이지 조공조약입니다. 조공조약. 군주와 신하의 관계를 맺자는 것입니다. 그냥 수구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방왕 앞에서 엎드리면서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싸울 생각은 전혀 못합니다.
참 너무나 굴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 당시 암몬 나라는 당시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상대하기가 버거운 강대한 대적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한편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때 나하스가 이런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나하스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언약을 해주겠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알아서 수구리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주인으로 잘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그랬는데 나하스는 그것으로 성이 안 차고 그냥 섬기면 안 되고 너희 오른 눈부터 다 빼자. 너희 오른 눈을 다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섬기도록 해라. 나하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가 참 너무나 무시하는 모욕하는 말이고 그리고 실제 이렇게 함으로써 추후에 보복할 생각조차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상황을 기록한 다른 문헌들이 있는데요. 다른 문헌들에 따르면 이 당시 나하스 왕으로부터 오른 눈이 뽑힌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실제로. 그 이스라엘의 요단 동편의 경우 오른 눈이 안 뽑힌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런 기록이 실제 다른 문헌에 있습니다.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강대한 사람인지 저항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죽기 싫으면 오른 눈 뽑고 나를 섬겨라 이겁니다. 거기에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뽑히면 뽑히는 대로 오른 눈이 다 뽑혀서 그렇게 나하스 밑에서 종살이 할 만큼 다른 생각은 하지도 못할 만큼 이 당시 나하스는 너무나도 강대한 그런 세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하스의 말을 보면 길르앗 야베스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앞으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이스라엘 전체 오른 눈 다 빼고 내 밑에 종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나하스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7일만 시간을 좀 달라는 겁니다. 뭐 사정사정 했겠죠. 7일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좀 시간을 지금 벌려는 것이죠. 전령들을 전국으로 한번 보내서 의논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마 그러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너희들이 그래야 별 수가 있겠느냐. 그래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아마 이렇게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참 이 당시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소식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한번 이런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할아버지도 울고 다 우는 것입니다. 뭐 높은 사람, 귀족, 낮은 사람 모두가 할 것 없이 정말 우리 큰일 났구나. 이제 꼼짝없이 오른 눈 뽑혀서 종살이해야 되겠구나. 이 오른 눈 다 뽑히게 됐으니까 얼마나 슬퍼하면서 이렇게 우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속에는 암몬의 나하스를 상대할 생각은 꿈에도 없습니다. 감히 그런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국가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고, 아직 소식을 듣지는 못했지만 사울이 이런 환경에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사울에게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1절로 4절까지 참 암울합니다. 너무나 약합니다. 상대는 너무나 강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그러나 이어지는 5절로 11절 간단하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5절로 11절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이 암몬을 이김. 내용은 좀 길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이, 그냥 사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이 암몬을 이김. 이렇게 지금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자, 좀 내용에서 약간 벗어나지만 사울이 지금 뭐 하다가 온다고 여기 말씀합니까?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사울이 왕이잖아요. 분명히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아직 왕정 체제가 온전히 정비되지 않았다. 급하게 왕을 세우기는 세웠는데 모든 나라의 이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왕정 체제, 왕직에 걸맞는 그런 제도나 분위기나 이런 게 아직 정착되지 않은 것이죠. 아직 과도기적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사울의 성품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성품을 보여준다. 사울의 어떤 성품입니까? 아직까지 겸손합니다. 2년 만에 이런 사람이 그렇게 돌변해서 교만한 사람이 되는데 사울이 아직까지는 참 겸손하다. 무게 잡는 거 없습니다. 참 겸손한 사람이다. 또 성실한 사람이다. 그 아버지 양 찾으러 돌아다닐 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왕이 되었지만 특별히 자기가 할 일이 없습니다. 왕정 체제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신하라고 할 것도 없고 뭔가 이게 좀 어색한 거지요. 그래서 뭐 이러고 있으니 뭐 하겠느냐. 그냥 밭에 나가서 밭일이나 하자. 뭐 그런 건지 사울이 소를 끌고 가서 밭일을 한 것입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그러다가 백성들 우는 소리를 들은 것이죠. 엉엉 울고 있으니까 무슨 일로 우느냐 그랬더니 이제 야베스에서 있었던 일을 사울에게 전해준 것이죠.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자, 이것은 사사기에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게 해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움받게 하셨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울을 크게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이것은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정말 불릴 듯하는 마음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그와 같은 마음이 사울에게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보았는데 앞에서 불량한 자들이 의구심을 품었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어떻게 구원하느냐?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신다. 바로 그것이 불량한 자들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이 구조를 통해서 생각할 것은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게 우리 마음대로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고 내 뜻, 내 주장,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이 그때 발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또 어떻게 했는가?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자,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사실은 이 행동 자체에 뭐가 대단한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결이 소를 잡았다. 한결이는 두 마리가 함께 쟁기를 몰 때 한결이소라고 하는데 소 두 마리입니다. 소 두 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이스라엘 각 지역에 보냈다. 그러니까 조각조각을 보낸 것이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걸 보내고,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지금 다 두려워서 울고 있는 마당에 사울이 이런 이 소포와 함께 소식을 전달한 것이죠. 그랬더니 참 놀랍게도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끝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마치 한 사람 불러내서 한 사람 설득해서 한 사람 나오는 것처럼 삽시간에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전쟁터를 향해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기적 같은 일입니까? 바로 직전까지 얼마나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울고불고 난리 났던 이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감동하고 사울을 통해 또한 이들이 감동받을 때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많은 군대가 순식간에 소집이 된 것입니다. 그날 하루 모두가 한 사람처럼 다 나와서 이렇게 큰 군대를 이루게 된 것이죠.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그냥 모인 것만이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또 이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무리가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 돌아가서 너희 지역 야베스 사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라고 여기 시킵니까?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얼마나 강대한 나하스 왕인데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전령들에게 너희들 돌아가서 내일 해가 더울 때쯤 오후만 되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해주라고 말한 것이죠. 전령들이 돌아가서 그대로 전해주었더니 야베스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기뻐하니라. 그들도 다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야베스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이죠. 이제 야베스 사람이 나하스에게 가서 말을 하는 게 10절입니다. 암몬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거. 뭐라고 말을 하는가?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 암몬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이제 다 포기했구나, 항복하겠다는 그런 말로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길앗 야베스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있고 담대함이 지금 있는 것이죠. 이제 11절, 참 전쟁 얘기를 딱 한 절에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자, 11절, 드디어 강대한 암몬의 나와스와 이제 이렇게 모이게 된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하는 장면이 11절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작전을 세우고 군대를 통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쳤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정말 그야말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단번에 일어난 것이고, 꿈과 같은 이 큰 승리를 이스라엘이 거두게 된 것이죠. 자, 이제 12절로 15절 결론 부분입니다. 12절로 15절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는가?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던 불량한 사람들 다 끌어냅시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때 사울이 답변이 13절인데요. 이 13절이 사무엘상 11장 전체의 요절과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먼저 후반절부터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자신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 그래서 백성들을 감동시켜 다 일으켰던 것, 그리고 게다가 군사들을 3대로 나누었던 것,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용감하게 들어가서 한낮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쉬지 않고 싸웠던 것, 이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그 짧은 시간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다른 얘기하지 않고 단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불량한 사람들, 사울을 대적하고 조롱했던 자들, 이들에게는 사울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은혜와 긍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중요한 이 정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에게는 은혜와 긍휼. 사울이 이렇게 나아갈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로 더욱 화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나라가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암몬의 나하스 앞에 벌벌 떨던 그런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울의 지도력 아래서 정말 새로운 나라가 되었다는 것, 사무엘이 선포하는 것이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것은 왕의 위임식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왕이 되었지만 이제야말로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울을 중심으로 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무리 위급한 일을 만나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상황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강력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한 몸을 잘 이루어 나아가고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일에 더욱 귀하게 잘 쓰임받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간단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일을 친히 목격하고 그 일에 더욱 귀하게 잘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사람 간에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므로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